자,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십자가. 저를 따라하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거는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아까도 잠깐 큰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명성교회도 성가대원들도 꽉 차고 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옛날에는 좀 비교가 되고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그 교회가 비지 않도록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그래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인들이요 무너진 예배단 수축하자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랑께도 이렇게 정말로 예배자들이 있기에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탄 앞에서 정말 더 큰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꾸 우리가 초췌해지고 우리가 막 자꾸 힘이 없어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죽었나 살았나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뜨겁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열방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가 영어로 굿 뉴스라고 그래요. 아까 스펠이라는 말도 쓰는데 일반적으로 굿 뉴스, 좋은 소식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그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 복음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고백을 하죠.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파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앞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있었는데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라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막 사람을 고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메시아로 보고 구원주로 보기보다는 야, 저분은 정말 능력자다. 뭐 죽은 자를 야뭐 나사로를 살렸대, 뭐 문병자를 고쳤대, 눈이 먼 자를 고쳤대.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능력자로 보는데 땅에서 얻어지는 능력자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스스로들 점검을 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전해들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한 지 이제 13년이, 이제 11월이 지나면 14년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돌이켜 보면 정말 제가 전에도 고백했지만 정말 나 자신의 어떤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별 짓을 다 했죠. 강단에서 막 정말로 막 좀 짧은 영상을 들고 영상을 또 감동을 주려고 그랬었고, 막 백뮤직을 듣고 신앙송도 했었고, 정말 처음 초창기 때는 이게 정말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막 이렇게 이게 은혜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성도들 앞에 생쇼를 했던 것이, 그래서 그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했었잖아요. 그러나 요 근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뭔가?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것이, 왜 너희들이 아볼로를 찾고 나 바울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게바 베드로를 찾고 이러느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십자가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막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막 기적을 베풀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거죠. 막 절름발이가 올 것이고 눈먼자가 올 것이고.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각각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봅니까? 능력자로 보는데, 오늘 바울은 능력자는 십자가다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가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지혜, 내가 가진 지혜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적을 자랑해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세상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 향한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기적을 찾고 표적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으면서 저 주의 종은 똑똑하다, 저 주의 종은 능력자다, 그리고 자꾸 그 주의 종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초창기 때는 안수도 무지 많이 했어요. 그냥 금요일마다 막 하고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막 성도들을 막 안수하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생쇼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센세이션 일으키려고 막 뭔가 내가 했던 그것이, 그렇다고 성도들이 막 방언다고 막 정말 막 그랬죠. 근데 그분들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서로 싸우고 나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가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했던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안정되고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만 보여지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뭐 숫자는 적지만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서 또 복음의 능력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표적을 구합니까? 아직도 지혜를 찾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되게 능력도 없으셔. 우리 목사님은 참 지혜도 없으셔.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예수님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스펙에 대해서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잘난 체를 하고 나 뭐 한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나 자신을 밝힙니다. 5절에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정말 바울은 자기 자신한테 나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나가 이제 7절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것들은 다 나한테 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게 주지 모든 것이 다 나한테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 있으니까 다 해가 된다. 가끔 저도 참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래요. 만약에 당신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정말 세상에서 아주 잘 놀고 막 그랬을 거다. 근데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저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막 정말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그나마 주의 종이니까 자제하는 거고 주의 종이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주의 종이 아니었으면 정말 날아다녔을 거예요. 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세상 주신 세상 막 마음껏 누리고 즐기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거예요. 바울이 능력자란 말. 진짜 바울은 능력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은 요즘으로 좀 비유하자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최고의 그 율법 학자가 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옥스퍼드나 미국의 하버드나 이런 데서 정말 뛰어난 교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대1로 가르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 필요 없다. 그게 다 나에게 해가 될 뿐이다. 그러면서 8절 볼까요? 8절 3장 8절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는 거예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배설물을 여기면 뭐 때문에 내가 왜 잃어버렸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녀서 막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랬더니 아파트 샀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아파트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또 9절 얻을 뿐만 아니라 9절이시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칭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 것은 내가 잃어버렸지만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황인수 너 딱 내 거야, 이사야 43장 1절처럼 나를 발견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들, 지금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예수님이 너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거 뭐 정말 뭐 내가 해서 한 것 같지 이러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멘,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 그 다음에 콜링, 소명,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꼭 집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써줬네요.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예지죠. 또한 그의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한 예정이죠.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한번 다음 절에 자 여기 주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소명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칭의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것이 짧은 것 같지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었지, 스스로 내가 엄마 뱃속에서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근데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럭셔리한 삶이 보니까 자꾸 럭셔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룹이 되어지고, 또 이쪽에서는 나는 없고 부족하니까 또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자체도 전에 교회 있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성도들이 기죽어서 눈치 보고 뭐 이런 일들이, 저는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것을 할 때 마중물 헌금, 성경금도 우리가 정말로 다 십시일반으로 하죠. 또 우리가 어디 야유회 가자 그러면은 저도 회비네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것을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뭘 자꾸 벌려놓고 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사업하지 말라 그래요. 사업해서 뭐 해요? 차라리 우리가 성경금 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김연성 교사님 부모님이 지금 저 완도에서 김하고 미역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한테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다 사모님이 광고하면 또 다 사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위아래가 없는 거죠. 위아래가. 이게 자꾸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가 자꾸 표적을 표적이 능력자, 바울은 능력자야, 뭐 게바도 능력자야,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이 뛰어나니까 지혜로운 자야, 그러면서 자꾸 팔을 찾는 거예요. 팔을.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로 딱 끄집어내는 게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복음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세상 것에 지금 의지하고 세상 것 쫓아가는 자는 다 미련하고 멸망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가 타락합니까?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없는 자들은 없어서 부끄러워서 신앙생활을 해. 나는 부족해, 연약해 라고 말하지만 부하나 강하나 능력자나 뭐 이런 거나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공평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붙든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롭게 여기시고 영원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헬라인들은 헬라 문명이 그 당시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최고다. 그런데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은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난 배운 것도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그는 하나님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할렐루야. 이런 게 은혜인 거예요. 뭐 방송사고나 못해 상관없죠. 사실 뭐 우리끼리만 예배를 비대면 예배 큰 교회 성도들도 프로테제로 잘 보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도 보지도 않고 가끔 구독자 수 보면 뭐 그래도 5명이 그럼 5명 바꾸나 이런 생각이 은혜는 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인 것을 자꾸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뭐 내가 뭐 좀 돈이 있고 내가 권력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 보세요. 23절 보겠어요. 다 같이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니까 우리 주사랑교회가 자꾸 뭐 맨날 목사님 설교하면은 십자가다, 천국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뭐 목사님 설교가 똑같아. 근데 하나도 안 똑같아요.
성경이 고린도에서 말하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요한계시로 말하는데 말하는 것이 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중심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평화가 뭡니까? 세상에 뭐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는 것이 평화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이룬 것,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본문의 말씀,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 땅에서 이 천국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게 뭐죠? 우리 안에서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했네요. 이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 붙들고 막 그런데 성경은 아무 형상이라도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려드리신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처음에는 제가 일부러 만왕의 왕 내주께 느리게 했다가 두 번째는 빠르게 했어요. 이것은 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안내를 합니까? 저 천국 백성,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 십자가 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제가 찬양을 그렇게 처음에 느리게 하고 처음에 두 번째 빠르게 했던 거예요. 왜? 처음에 십자가를 느낄 때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하고 막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막 그 순간 막 천둥치고 막 벼락이 내리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지면서 막 그런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프고, 그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막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한 구절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우리도 죽은 자들이 다 천군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산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것이 막 내가 능력자라고 말하고 막 이럴 때 다 자빠져. 무슨 주의 중에 장풍 일으켜서 다 자빠지고 막 참 우리 옛날에 참 그런, 저도 어렸을 때 막 그거 쫓아다니고 부흥회도 막 다 자빠지. 그게 무슨 하나의 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흥회 가면 다 어느 부흥회 가면 다 자빠져 무슨 장풍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뒤에 받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받치는 분들이 장풍 맞으면 넘어뜨리면 잡죠.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참 세상 사람. 그런데 성도들이 순수한 거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런 걸 믿고 그런 걸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주사랑교회는 절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어요. 제가 정말 혹시 여기서 병든 자를 고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난주 제가 성령 설교했잖아요. 수요일날 성령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능력자로 세운 거지.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자예요, 성령이 능력자예요? 당연히 성령이 능력자. 나는 도구받게 되지 않아요. 제가 은혜 받는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 늘 쓰는 기도구 가운데 항상 쓰시는 뭐냐면 나는 마른 막대기야.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지, 그냥 순수한 게 그냥 모세가 산을 짚고 올라갈 때 힘드니까 지퍼 같은 세상에 보면 나무 막대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보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법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만나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음식이 그 안에서 썩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음식이 썩어지지? 그게 어떻게 그것이 그 자리 그대로 보관이 되냐? 그리고 어떻게 지팡이가 항상 싹이 나 있냐고요. 어떻게 뿌리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법계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십자가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형상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꾸 형상을 쫓으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표적을 구해서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세상의 능력이요. 지혜를 찾아서 야 난 지혜자다라고 헬라인들이 그러지만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것을 18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건 구원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흔히 나는 그 말씀 알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구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 집이 구원받았네. 그 구원받았네가 무슨 구원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 십자가만이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2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이 이 말을 탁 집으면서 니네 표적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지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을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자로 딱 세워줬을 때는 니네들 아무리 강해도 이 약한 것 같지 아니야. 이 사람이 강한 능력자야. 그러면 능력자는 무엇이 능력자라는 걸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장 18절이에요. 오늘이요. 오늘 본문의 18절. 여러분들도 다 능력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맞죠? 네, 멸망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능력이 뭐예요? 바로 구원은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아무개 개똥 엄마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는 능력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지혜 그런 것들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열매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요즘에 내가 전할 메시지는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저는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따라했어요. 근데 그게 그 무슨 메시지가 그랬지만 정말 요즘에 제가 그분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제가 오늘도 CBS를 보는데 토론을 하더라고요. 동생에 대한 토론하고 또 이렇게 대립되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주의종들이 약간의 다투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저런 프로를 만들었을까? 차라리 왜 그렇게 자꾸 서로 여러분들 동성애가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다, 이렇다, 이거 솔직히 저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으로 다투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성도들이 헷갈린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을 좋아하면 저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을 좋아하면 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제가 CBS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린 자꾸
아무개 목사가 대단해. 아무개 목사가 대단해. 그거 쫓고 그거 쫓다 보니까 예수님 온데 갔고 십자가 온데 갔고 막 우르르 따라가면 거기 따라가서 뭐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다 우르르 따라서 이렇게 하다 막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가 뭘 하면 다 쫓아가서 하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서 저를 필요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십자가 빼고 예수복음 예수천당 불신족 안 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해요. 축도도 제가 통일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는 그것만 전해지들 우리가 메신저 스피커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는 스피커다라고 설교했잖아요. 나는 소리요 스피커다라고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을 대언하는 스피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능력자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소경이 읽는다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전하면 제가 목을 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세상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려오십시오. 우리 주의종들이 와서 막 세상 얘기하고 무슨 야 경제 얘기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님 그만 내려오세요. 제가 옛날에 음악 사역을 했잖아요. 음악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어떤 김포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스톱 하더만 다 내려오세요.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야, 제가 좀 무슨 성령님이 우리가 무슨 세상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뭐냐 쇼맨십을 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봤다는 성도들한테 보여주려 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무슨 하나님이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하고 내려오라 그랬대. 그때는 제가 이제 이제 찬양 인도팀만 했었고 저희 여기 황인선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였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쇼맨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나? 저희가 뭐 거기서 유행가를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유혹되고 미혹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주의 종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딱 갖고 있어야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능력은 뭐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뭐다? 십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표적과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 흉내내는 것들 다 정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다 보게 된다 그래요.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봤죠. 여러분들 밤에 저기 달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 좀 해보세요. 달 보여요 안 보여요? 온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다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는 예수가 왜 갑자기 나타나냐고요. 성경은 각 사람이 다 보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온다고요? 엄청나게 웅장하게 막 성가대 빠바바밤 하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빠바밤 소리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라 그러면은 성경을 안다면 그거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피지에 뭐가 있었다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왜 보면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저번에 읽어드렸잖아요. 2절에 천국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하나님 완성시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막 땅을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막 해도 아무리 평생을 금덩어리 이만큼 해서 천국을 긁고 왔더니 천국문에서 봤더니 천국문 열자마자 막 우리가 가져온 거는 요만큼도 못 갈아요. 천국의 입구도 못 갈아요. 평생을 막 모아서 금덩이 이만큼 해봤자 요만큼도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주시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복된 자냐? 그 나라의 백성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보험 안 들어도 돼요. 우리가 뭐 돈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요. 조건이 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방을 품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표적 찾지 않고 지혜 찾지 않고
오직 십자가 그 능력만 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능력자가 돼서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는 교회, 열방의 교회들이, 열방의 그리스도인들, 열방의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무슨 정치 경제를 놓고 하나님 정치를 회복시켜, 이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정치 경제,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혼밖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 되냐? 하나님 다 알아서 네 삶 가운데 책임져주고, 땅에 전쟁이 있고 땅에 어떤 환란이 있고, 이거는 다 하나님 소관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하나님 소관이에요. 모든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오직 기도할 것은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 흐트러지지 않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